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으셨는데 중심 구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인데 어제 우리 해피스쿨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잘 보이시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중에서도 또 핵심 말씀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뜻을 정하여.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뜻을 정하고 움직이죠. 그죠? 생각도 안 해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물론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또 간혹 있기도 하고 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뜻을 정하고 움직이는 우리들일 텐데, 특별히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믿음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잘 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뜻을 정하고 정한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두고 말하기를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이 하기 어려운 때가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믿음 흔들리고 쉽게 주님을 떠나고 믿음의 거룩한 계명들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살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싸워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증거하리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만 여러분들 보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시대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자기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때가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 살고 어차피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뜻을 정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뜻을 정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이들은 나이 어린 그들이지만 뜻을 정하여 믿음에 굳게 섭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들은 자유자도 아니고 포로가 됐고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배하지는 못할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이들은 찬양하지 못할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들은 그 헌신하지 못할 헌신이 불가능한 포로된 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 우상의 땅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냅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방 왕 바벨론 왕에게 넘깁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가슴 아프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하나님의 모르는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함락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단 종교에 넘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님과 청년들이 싸우고 성도들끼리 오해하고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건 지옥에서는 벌어질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이 있고요. 여기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신부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무자비한 이교도 바벨론 왕에게 넘겼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건 두어 달간 매일 아침과 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매일 아침 묵상과 보내드린 저녁 매일 기도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했고 확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죠?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예수님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위험한 일이겠죠. 누구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비품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창고에 드립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성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성스럽게 쓰여져야 될 성물들이 이방신의 창고에 방치되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 일 때문에 치인다는 것은 폐단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일은 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만큼은 여러분들 완전하게 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은 그만두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 이름표만 들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인 거죠. 세상의 스파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스파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말을 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취하합니다. 3절이죠. 왕이 환관장 아수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려오매.
여기 일단 여기 바벨론 왕이 청년들을 불러갈 때 아무나 불러가지 않죠. 쓸만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쓸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정신이 똑바로 올바르고 사상과 가치관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행동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생각하고 뜻을 정하여서 행동하는 우리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치와 여러분 실력과 능력을 높여서 쓸만한 사람이 될 때 이방 왕조차도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물론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준비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이스라엘 사람 청년들에게 가르치다니 너무 또 슬픈 얘기입니다. 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 바꾸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서 누구로요? 바벨론 사람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학문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배양되어 갈 수 있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3년간의 왕의 음식을 먹게 하죠. 왕이 음식을 지정하고 그것만 먹게 합니다.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진수성찬이었겠습니까? 저는 뭐 안 먹어봐서 알지만 저 그림을 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은 보통 음식이 아니겠죠. 그죠? 진미성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주인 바꾸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서 누구 사람으로? 바벨론 왕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지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건 뭐죠? 그냥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당신하고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밥 먹자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와서 밥 먹자고 할 때는 그냥 밥만 먹게 하구나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그러나 이런 왕이 이 소년들에게 포로들에게 노예들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수성찬인 말씀을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밥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먹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청년들에게는 왕을 위해서 일하는 내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음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내시가 된 거예요. 이제 될 사람들인 거죠.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사람들이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6절 말씀에 있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어렵고 극한 시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시련을 당한 상태였죠. 그들의 나라는 망했고 예배하던 성전은 불탔고 그들은 멀리 원수의 땅에 끌려온 포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국 땅에서의 모든 것은 그들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이 선 곳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고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와 있는 그곳에서는 그들의 오관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유혹과 시련뿐이었죠. 여러분 신자들에게 고통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팠어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고통인 것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 지경이 됐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좀 최악의 상태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 땅에 내팽개쳐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더 큰 또 시련이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련이 왔죠. 그들의 창시 계명입니다. 이름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바벨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완전히 그 사람을 사람 바꾸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피가 흘렀던, 율법으로 새겨졌던, 하나님을 소망했던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학문과 언어를, 또 왕의 음식을 3년간 매일 몇 끼마다 또 바벨론 왕을 위해서 내시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로 노출이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불신앙에 방치되고 세상 유기에 이끌리고 여러 시험에 우리는 바로 노량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곳에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왕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죠. 얼마나 좋잖아요. 미래 있잖아요. 왕의 장학생이 된다. 또 그때 그 왕은 시시한 왕이 아니고 그 온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이죠. 왕궁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왕을 수행할 왕궁에서의 왕궁 고급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비전이 있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일단 다른 처치하고 나서도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찰지고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폼나는 음식입니까?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뭐가 걸렸죠?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빼면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곳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도 없으니까 나도 믿음 지키지 않고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이긴 척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그들의 모든 것이 보장되고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품위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질 수가 있는 철호의 찬스가 된 거죠. 하나님만 빼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했더니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한 가지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누리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도 잃고 다 잃게 됩니다.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세상을 여러분들 2번으로 놔야 돼요. 세상을 대등하게 놓거나 세상을 앞세운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 못한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철저합니다. 그리고
예배만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시하고 맛없는 영향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제가 어떤 친구가, 옛날 고향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우리 고향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막 수소문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았더니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계셔가지고 세배처럼 어떤 회의를, 그 단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고향과 계신 부모님들과 우리 처해진 환경 자녀를 위해서 해서 제가 기타 치고 막 찬양 막 했더니 그게 좋았는 거. 어떤 친구가 인쇄소 하는 사장이 있는데 뭐 제네시스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인가 친구?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기타를 샀다고. 왜 기타를? 자기가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 노래방 가면 자기는 마이크를 안 놓는데요. 노래방 가도 자기는 절대 뒷좌석이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나도 기타 치고 한번 찬양하려고 나는 절대 교회 가도 뒷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했어요. 박수 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매력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힘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8절 말씀이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또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합니다. 8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다니엘은 용기를 냅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의 선택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작은 부분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핀잔 듣고 내가 너무 또 낯설기도 하지만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과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철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음 그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순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찍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일찍 나와서 교회 봉사할 것, 예배를 위해서 뭐 할 것이 없는가? 목사님, 제가 뭐 할 거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내가 뭐 도울 것이 없습니까? 하고, 역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역시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간단하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뜻을 결정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고사했던 그 왕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고사했던 왕의 음식은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는데, 왕의 음식은 무엇이었죠? 왕의 음식 물론 뭐 진수성찬이었죠. 여러분, 왕의 음식 얼마나 군침 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음식을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배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음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쪼꼬리에서 숨겼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이 결단했던 것은 왜 그러냐? 이 왕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죠?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순간 왕의 사람으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음식은 바벨론 그 시대에서 보면은 그 바벨론의 미신에다가 제사를 하고 물려낸 음식을 왕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과 그 신은 같은, 신의 아들이 왕을 하고 왕이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모든 그 왕이 지정한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내 몸을 함부로 주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죄로 쓰이거나 방임하거나 방탕하거나 방랑하거나 그런데 여러분들 몸을 쓰이면 안 됩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일 많이 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요. 왜냐? 몸이 아프니까. 돈이 모아져도 몸이 아픈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일은 적당하게라는 말은 조그마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맞게끔, 내 몸에 맞게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끔, 내 어떤 재산이 플러스가 될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적합하게 적절히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우리의 마음의 자존심을 함부로 굴복시키거나 절하거나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일을 했죠. 사실 다니엘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다니엘이 있는 곳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만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도 없어 보이고 율법도 없고 성경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믿음을 지켰던 동료들도 없는 그런 내팽개쳐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자기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내 마음을 함부로 다른 곳에 접히지 않겠다는 거죠. 내 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영적인 정조와 자존심을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성령으로 단장된 주님의 신부된 나이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때 보는 사람들 없고 단속하는 사람들 없고 교회도 안 보이고 예배가 없는 그곳에서 있는 나일지라도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허망하고 망하게 할 것에 더럽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늘 믿음에 결단했다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믿음의 용기를 낸 다니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기적을 나타내셨죠. 어떤 기적입니까? 다니엘이 왕의 내시에게 벌벌 떠면서 요청을 했지만 거꾸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내시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보십시오. 그 앞에 말씀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했죠. 좀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니엘을 통하여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행하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환관장 위에 내시 위에 높인 겁니다. 여기서 환관장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부 장관이에요. 문화부 장관. 다니엘은 어린 소년 포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꿔치기 한 거예요. 환관장으로 인해 환관장을 문화부 장관은 다니엘의 눈치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끌려가거나 우리가 밀려가거나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만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도 부탁해 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